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 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활의 사실성을 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로 인한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먼저 20절로 28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어제 본 말씀, 즉 부활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한 반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과 아담을 사망과 부활의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두 번째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란 아담 이후에 자연적인 형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입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만, 예수 믿는 신자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순서와 과정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에서 그 순서와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은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불신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으로 신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부활과 연관해 불신자들을 언급하는 그런 문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 번째 부활을 또 다른 신자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인지라 자세히 설명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죽은 신자들과 살아있는 신실한 신자들이 부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신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흔히 세대주의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인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맞지 않는 면이 많아서 적절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이 마지막을 부활이 아닌 말 그대로 마지막, 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과 연관해서 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첫 부활과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두 차례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때 성도의 부활 그 후에는 마지막 곧 세상 끝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부활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끝,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24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재림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최후로 사망을 멸하신 후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는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만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왕으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 아버지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통치권을 성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물이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날에는 그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겁니다. 성자가 그동안 행사하던 왕권을 성부께 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 시작점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종결점이 신자의 부활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29절로 34절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확증합니다. 바울은 먼저 29절에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던 당시의 관습을 예로 듭니다. 이 관습이 정확히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심판받을 죄라든가 절대적으로 금기시할 죄도 아닙니다. 미숙한 초대교회 때의 관습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관습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이런 관습을 행하고 있는 일부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죽고 끝나버린다면,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이런 관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관습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로 32절 상반절에서는 고난의 상황을 예로 듭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상황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에베소에서 맹수로 승인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유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고난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부활로 인해 영광스러운 미래가 고난을 이긴 신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32절 하반절부터 34절에서 부활에 근거한 바른 삶을 권면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직 오늘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 될 겁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도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속지 말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삶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오직 오늘을 사는 것이 최고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미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와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거는 것,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신자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부활을 확신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 고난이 있다면 능히 그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됨을 굳게 확신하고 또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이기는 삶이 의미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된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 누리는 복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